마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개역성경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리하여 예수는 정리하였다. 이건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지난 글씨는요. 제자들이 구색사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예수님은 자신의 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를 출발하면서 각각의 지파와 인원 수를 생각하여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던 것 같이 모인 많은 사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마도 각자가 새롭기보다는 같은 생각, 한 목자를 섬기는 양과 같은 마음으로 자리한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많은 회중 중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하게 남은 삶의 끈은 모세의 오경과 제사, 그냥 제사가 아니고 성전 제사예요. 성전 제사와 율법만 남았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연회 잔치로 그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 목자 없는 양 같았던 많은 사람은 참 목자를 만났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연상되게 만듭니다. 이는 양이 목자를 만나 푸른 잔디 위에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죠. 또한 모세를 통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던 것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로 연상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은 각각의 무리가 되어 앉아 교제하며 즉 100명 또는 50명씩 앉아서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접하면서 육신에 필요한 의식주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비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좀 중요하네요. 띄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내용이에요. 저는 이해하고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도 이 공감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본문 내용을 접하면서 육신에 필요한 의식주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비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했는데 저는 알았는데 여러분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즉 오병이라는 5개의 떡이죠. 음식이 영적인 양식인 오경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이어 여기를 아라비아 숫자로 씁시다. 이어, 시어, 오, 이어, 오경. 그럼 이것도 오자라면 오자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오경을 이어라는 음식이 율법과 제사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와 율법. 율법을 통한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제사는 십자가를 말해요, 여러분. 신약의 십자가요. 율법은 뭐냐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부활요. 예수님의 부활요. 새 생명으로 나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을 통한 영적인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전은 빼도 되겠네요.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육의 의식주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 아무런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예, 여러분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죠. 뭐.
아직 구약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리를 향하여 구약의 그 개념 그대로를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를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개념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구약을 정리한 거지만 또 신약을 정리한 그 내용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한 아니가 아니 예수님이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다 계속 듣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해결하는 방법과 같이 충돌 없이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로서 그러죠? 또는 목자로서, 예수님에는 목자죠. 목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것과 같이 양들을 돌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 여기 줄을 뜹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목자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따르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것은요, 좀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를 할수록 기도라는 게 뭔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뭘까? 그게 생각하면 진실입니다. 진실. 기초라고 해도 베이스, 영어로는 뭐 베이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기초. 나의 진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실제 있음, 진실 있음. 나의 진실, 사실, 있음,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응답해 주세요.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경험하면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달랐던 이유는 서로 차이가 났던 이유는 제자들은 의식주의 생각이 집중돼 있었고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것이 곧 의식주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병이어 이적이 이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의식을 분명하고 온전한 것으로 바로 세우고 그 의식 위에 새로운 의식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의 그 기둥으로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뭐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조금 끊어서 읽어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39절을 이렇게 해서 제가 번역한 내용은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정리하였다. 그 모든 사람을 연회 잔치로 그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잔치는 주일 예배와 같은 것으로 말씀 잔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